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섬의 표류자들은 1년 동안 왕으로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왕이 돼서 그들이 1년 동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왕의 말을 따른다고 그래요. 대신에 1년 후에는 그 섬에 왔던 그대로 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신히 아이스 체스트 같은 스타일폼의 태풍을 만나서 그걸 타고 간신히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 옷을 다 잘 챙겨놓고 얘기하기를 1년 동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하겠다. 그러나 갈 때는 당신이 타고 온 그 아이스 체스 같은 스타일폼 그대로 타고 이 섬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전에 또 나처럼 표류해가지고서 온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2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널판지에 간신히 얹혀서 왔는데 1년 동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집 보이죠? 이 섬에서 가장 큰 집인데 그 집을 짓고 섬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갖다 모들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나 했는데 1년 후에 그가 널판지에 다시 타고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번째 사람은요. 2번째 사람은 헤엄쳐서 간신히 건강해서 헤엄쳐서 왔는데 첫째 사람이 지은 집을 보고 참 미련하다.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거를 뭐 그리 뭐하나 하면서 1년 동안 그 섬에서 가장 좋은 음식은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또 왔던 옷을 입고 헤엄쳐서 가다가 얼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섬에 오는 3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좀 섬을 둘러봅시다 하고 삥 두는데 동쪽에 저쪽 보니까 조그만 뭐가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기 무인도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에 가서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고 하면서 1년 내내 그렇게 했답니다. 1년 후에 그 사람이 원래 입고 있던 옷과 아이스 체스 같은 거에 태워가지고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무인도의 그 섬에 가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곧 떠날 장소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군데, 우리의 집, 그런 데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날은 태어난 날과 뭘까요? 네? 죽는 날? 죽는 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태어난 날과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날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말 되죠? 뜻이 깊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거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이 교회가 55년 동안 교회를 세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10번을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11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또
또 교인이 아닌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동안 희망과 절망, 좋은 추억도 있고 안 좋은 추억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도 있고 치유를 받았을 때도 있고 교인 수가 많거나 어쩔 때는 적거나 여러 경험을 하면서 꾸준히 복음 사역에 투자를 하셨고 신앙에 투자를 하셨고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곳 이사 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거나 교회를 짓거나 세우거나 또 어떤 애는 커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로즈미 교회가 계속 사람들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스미 교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사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새벽 3시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아요. 신기한 일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오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한다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다른 쪽까지 가게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피셔맨이에요. 어부들이라 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해서 배를 쉽게 띄웠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마태복음에 태풍이 있기 때문에 고난스러웠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물을 겨우겨우 퍼내는 거로 정신이 없었는데 새벽 3시쯤 물을 풀면서 보다 보니까 파도가 높고 그런데 누가 어물어물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저렇게 돼 있지만은 저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파도가 높고 비는 오고 바람이 불고 저 같으면은 배 밖에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딱 보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면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그러거나 귀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볼 때 저게 딱 내 삶이구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힘들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태풍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신히 살기 위해서 물을 푸는 거에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구출자, 나를 구해줄 자가 오는데도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나에게 위험을 줄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 치우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잠이 없습니까? 보면은 맨날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고 기도한 거는 그렇다 치고 새벽 3시에 왜 태풍이 부는 물 위를 걸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처럼. 마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거기까지는 딱 이해가 가요.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나는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이든지 가족이든지 직업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에서든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말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해되세요?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자들이 안 불렀으면은 지나가시려고 하매라고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시려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지나가려고라는 헬라어로는 페라코마인데 전문적인 용어, 구약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사실.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출현, 신의 출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치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 모세를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았어요. 제자들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받고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지나가는데 나는 내 삶의 바삐 사느라고 안 보이거나 봐도 예수님을 안 부르거나 예수님인지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 삶이 점점 드라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이자 합해서 일하지만은 합해서 일한다고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골치 아픈 일이 훨씬 더 많긴 많아요. 모든 교회 골치 아픈 일은 다 합해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합회장하고 총무부장 서베이를 해보니까 가장 빨리 죽는 사람들 중에 하나래요. 돈이나 많이 받으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나 힘들고 그럴 때마다 뭐를 사람이 더 합니까? 힘들 때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 와이프도 있고 오늘 이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 또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를 내려가야 돼요. 하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한 4달 동안 한 열 몇 번을 갔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갈 때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10중 9가 아니라 10중 10이 다 나오면서 생각보다 잘 됐는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신앙의 신이 납니다. 기도의 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거를 피해가면서 사는 것보다 있으면 있는 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매번 계속 지나가요. 나만 보고 살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눈을 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살짝 메인 설교에서 빠져서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우상의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죠? 풀무불에 들어갔죠.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순종할 기회가 딱 있을 때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은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에 들어갔어요. 맞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뭐에 지켜주시고 나쁜 일 없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풀무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드라이 되고 살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고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누가 꼭 있습니까? 예수님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보니까 사실 이게 각시의 대쟁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번민의 시기에는 피로, 시간의 지연, 굶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혹독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시에 사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때를 대비할
은혜의 시기가, 지금 은혜의 시기죠? 지금 모든 은혜의 시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했기에 승리했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믿음 안에서 성공할 것이다.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환난할 때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시해왔던 믿음의 교훈을 그들은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한 여자가 말라기 3장을 공부하는데 그가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금, 은 같이 그들 연단하리라. 이런 말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서 무슨 연관이 있나 해가지고서 은을 정제하는 실버스미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은을 정제를 하는가 봤더니 은을 저런 그릇 안에 넣고 계속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술사가 계속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은이 정제되는 동안 내내 불 앞에 앉아서 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은이 불 속에 있는 동안 내내 은을 주시해야지 아니면은 은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은이 완전히 정제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정제되어 있는 은에 얼굴을 비췄을 때 내 얼굴이 보이면은 정제된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불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 때, 내 삶이 정제되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은혜의 시간 때, 그런 일을 자주 겪을 때, 우리의 삶에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 정제되는 거예요. 정제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또 사드락 미샤게나 아벤느고나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저 전화를 저기다 놓고 왔는데 캘린더 있죠? 괜찮습니다. 달력이 있어요. 저는 캘린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어포인트ment이 하도 많아서 그거 캘린더이 없으면은 큰일 나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의 달력에 몇 월 며칠에 이곳에서 사드락, 미샥, 아벳느고를 풀무불 안에서 만나겠다 하고 캘린더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사드락, 미샥, 아벳느고가 죽을까봐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될까봐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달력에 누구 아무개봐 어느 날 이날에서 만나야지 다 어포인트ment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날 쇼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여러분과 어포인트ment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어느 생각이 탁 들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팔로우업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인스파일 해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한테 와서 베드로가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예수님한테 주여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가 첨벙 뛰어들었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물이 탄탄한지 안 한지 알아보고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이래서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였으면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도 한 번쯤은 두드려 봤을 거예요. 베드로도 두드려 봤을 것 같아요. 탄탄하니까 왜 탄탄하지? 하면서 조심 나가면서 예수님한테 나아갔어요.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도를 보고 빠졌죠. 자, 그가 실패를 했나요?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갔어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정작 큰 실패를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배에 아직도 있는 11명입니다. 그들은 안전을 추구하고 그게 조금 더 물보다 안전할 거 생각하니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안전한 곳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 많이 가요. 아프리카니 뭐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경험하고 여기는 못합니까? 너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리스크를 하지 않은 이상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로스미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내가 편한 예배 스타일,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편하는 목사, 내가 편하는 설교 스타일 이런 거에만 추구를 하다 보면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뭔가 다른 거를 그런 꿈과 이상을 줬을 때 예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그림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베드로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은 물속에 쑥 들어갔지만은 물속에서 죽을 것 같으면서 딱 봤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 잘못이든 물에 빠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물에 걷다가 빠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걷다가 빠지고 빠질 때마다 저런 그림을 보면 되는 겁니다. 빠질 때마다 하고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였었구나. 저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베드로네, 역시 빠졌구나. 이 말을 하려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가끔 상상을 안 하는 게 딱 이 그림이에요. 항상 그림을 보면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모습, 빠지는 모습만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를 들어 올려서 같이 또 물 위에 걸어서 배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하는 교우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믿음은 항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갈 힘을 주는 것이고, 믿음은 항상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감당할 능력을 주고, 믿음이 항상 폭풍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진정시켜 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는 가족이나 배나 교회나 그런 데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첫째, 물 위에 있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패하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물 위에 있는 경험을 하는 우리 로스미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